찬양은 불러도 힘이 나지요. 좋습니다. 지난주도 무덤에 지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부른 찬송이 현실에게 나에게 주신 찬양으로, 어제는 6.25 기념일이었고 우리나라가 대구와 부산 얼마를 남겨놓고 다 넘겨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로 오늘 찬송을 불렀던 장문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30년 동안 그렇게 일본에게 성시까지 빼앗겨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여러 이렇게 나라 독립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는 시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91편을 딱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주일날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91편은 90편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91편은 신학가에 따라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 때로는 전쟁의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을 했다. 이라는 신학자들의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누가 말했는가 보다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66권 성경은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면 집에서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내용이든지 말씀 자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귀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도 담임 목사가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성도들의 귀를 이제 조금이나마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화를 든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 자체가 기적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가 전하지만은 집에 가셔서도 91편의 말씀, 오늘 전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9절에도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고 때로 나의 피난 처시라고. 그러면 지존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존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주 예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전능하시다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 가시고 과거에 구원하시고 현재 진행해 가시고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천국까지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또 4절에는 깃서로 덮으시니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네 이름을 안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란 말은 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고, 지난주에는 말세에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작을 창조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종말 때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완전하신 자인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종말로 끝내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사 태어나게 하신 분께서 또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땅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100년 미만 정해놓으셨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100년 미만 살다가 이 세상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시작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끝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100년 미만 사는 생명은 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100년이 미만 사는 삶은 누구를 막론하고 늙고 병들어 세상 말로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말은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말로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아버지요 말, 또 힘들면 오 주여 그래. 오 주여. 저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 마이 갓, 힘들 때마다 때로 어려울 때도 오 마이 갓, 힘들 때도 오 마이 갓, 놀랄 때도 오 마이 갓. 이 말은 오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좋은 일 있을 때도 오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2년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힘들 때도 오 마이 하나님. 특별히 저는 얼굴에 좀 이렇게 좀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자주 얼굴을 좀 이렇게 손으로 건질손질해서 마스크를 이게 부담이 많이 되어가지고 마스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거의 해제했습니다. 실외에서는 거의 해제하고, 식당이라 보니까 식당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식당에서 마스크 안 껴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 안에서도 거리두기 하시는 가운데 처음 마스크 끼는 것이 힘드시는 분은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부에서 마스크 해제해도 한 2년 6개월 동안 마스크 끼는 습관되어 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80%는 마스크 낀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해수욕장 이런 데가 보니까 마스크를 거의 안 껴요. 그러시니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좀 거리 두고 앉으셔가지고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비전교회는 2년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마스크 예배 가운데서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감염된 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감사. 이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염이 거의 다 해제됐을 때 코로나가 무엇인가 맛 좀 보라고, 그래서 저도 해제되었을 때 코로나로 맛을 보았습니다. 아주 쉽게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코로나로 쉽게 넘어가는데, 코로나의 맛을 좀 봐야 성도들이 코로나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의 사진을 또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홍상비전교회는 거의 100%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만한 것이 기다 보험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전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은 때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이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소망과 올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시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녀를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영하고 주가 올지라. 주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백성들은 주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또 하나 15절에 주의 백성들은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코로나와 같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한 전염병에서,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에서, 또 나의 피난처 요셉의 전쟁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겠니 이라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 많이 있고 고난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서 그늘 아래 사는 자의 그늘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한여름에 길을 갈 때 나무 그늘을 만난 것만큼 반가운 게 없습니다. 시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땀을 식히고 힘을 얻듯이 이 세상 자체가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마치 그늘 아래 우리가 앉을 때 힘을 얻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를 덮으셔서 그 문제에서 뜨거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합니다.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겨울에 앞마당에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올 때는 거의 허벅지까지 옵니다. 허벅지까지 오게 되면은 시골에서는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참새는 하나님도 기르시는데 그때 참새 잡는다고 새 덫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형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다 동그랗게 올가미를 딱 걸어가지고 코 쪼개면은 탁 덮이도록 해가지고 새를 10몇 마리 잡아가지고 형님들이 구워가지고 먹었던 희생을 합니다. 우리 생을 여기다 비유한 거예요. 때로는 악인들이 성도들 죽이기 위해서 새 올무에서 덫을 만들어가지고 노리지만은 이 말씀은 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면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올무를 놓았습니다. 사울 왕이 올무를 놓아가지고 이 다윗이 굴 안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로 포위해가지고 그 완전히 올무예요. 덫에 걸렸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무려 2번이나 이외에도 블레셋에 한번 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영웅 골리앗 장수를 죽인 자가 바로 저자입니다. 저자는 적각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너무너무 언급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씌우셔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침을 줄 흘리면서 이 사람 바보 현상없고 정인 이상자들이 안 그렇습니까? 침을 흘리고 몸 행동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침을 흘리고 몸이 미친 자처럼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궁궐에 미친 자가 한둘이어가지고 신하들을 향하여 말이에요. 미친 자들이 적어가지고 미친 자를 또 끌고 갑니다. 당장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모두 새 사냥꾼의 업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자들을 오늘 본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다윗은 전쟁을 수십 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100번 백성했습니다.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은 천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보십니다. 103편 21절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개인에게는 길을 갈 때도 위험할 때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천사로 지킵니다. 운전하는 분들 이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 보니까 그걸 수십 많이 느꼈습니다. 반드시 죽을 자리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위험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교회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서울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이제 금요일 오후에 내려오는데 목요일에 잠시 한 심이 되는 곳에 이렇게 볼일이 있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첫 신호등 사거리 신호등에서 갑자기 앞에 메다방에 빨간불이 다 와버렸어요. 그 전주에 올라올 때 미숑을 내리고 차 수립 좀 하고 올라왔거든요. 해서부터 한 10년 넘은 차이 있는데 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핸들을 딱 잡으니까 핸들이 마비입니다. 핸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브레이크도 감각이 없어요. 차는 마침 출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또 차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 출발하면서 그러는데 차가 지가 알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차 바로 그 신호등 옆에 지나가지고 카센터가 있어요. 지가 알아가지고 카센터 문 앞에 딱 가가지고 꺾어가지고 문 앞에 가지고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그 기사가 나와보더니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엔진이 보도 하나만 남기고 엔진이 꼭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보도가 다 풀려 날아가 버리는데 전주에 미션을 내리면서 이분들이 필서를 완전히 조우지 않고 대충 조아봤다리만은 차가 올라오는 동안에 지금 거의 다 달아나고 하나만 걸려가지고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만일 그 차를 몰고 전도사님만 5-6분 같이 타고 가거든요. 고속도로에 바로 올렸다고 한다면 핸들 마비에다가 브레이크 마비에다가 완전 대형 사고 났습니다. 이런 면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의 천사들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다윗도 수십 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바로왕에게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바로왕이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그 애굽 군사들이 앞에 달려오는데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달려오니까 애굽의 마차 바퀴를 다 벗겨가지고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심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도 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주일도 못 지켰는데 주일에 바로 하나님이 고생을 하고 힘든다고 오늘 일찍 천국에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바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위에 새 힘을 얻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말씀 제가 구절 다 설명하게 되어지면 1시간 동안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 힘을 얻으시고 6월달에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데 다음 주는 7월입니다. 세 달을 힘있게 출발하십시다.